로마서 5장, 오늘 6장이죠. 6장 1에서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에서 4절 말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는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오늘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존재 변화, 새로운 존재에 대한 이야기에 대해서 새로운 존재라는 제목으로 한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계속 로마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1장에서는 복음으로 부르신 하나님, 그리고 복음이 필요한 명백한 죄인들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2장에서는 명백한 죄인들과 구별되는 의인 속하는 죄인들, 그리고 3장에서는 복음을 듣고도 거부한 죄인, 전적 부패한 모든 사람, 그런 죄인들이 구원받는 방식은 오직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는 방식뿐입니다. 오직 형벌 대속적 죽음을 십자가에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받아 구원받는 것이죠. 4장에서는 의롭다 여김받게 하는 믿음에 대해서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믿음의 정의, 믿음의 본질, 믿음의 내용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5장에서는 칙이받은 자의 복, 또 예수님과 연합한 자의 복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의롭다 여김받은 자는 화평, 은혜, 영광, 환난 중의 즐거움, 사랑, 구원, 행복, 이러한 복 가운데 살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아담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또 탁월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으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을 누리며 살아가죠. 아담보다 더 탁월하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율법이 아니라 은혜의 지배 안에 살아가는 그런 복이 있죠. 그리고 은혜에서 영생으로까지 나아가는 그런 복이 있습니다. 오늘은 로마서 6장 1절부터입니다. 바울은 5장에서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칭의받는 자의 복, 연합한 자의 복. 그렇죠? 6장에서는 이런 복이 있는 신자가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칭의와 연합의 복을 누리는 신자는 도대체 본질적으로 어떤 존재인가? 어떤 변화된 존재인가?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신자는 어떨까요? 자, 한번 1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에서 2절 말씀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6장의 시작은 5장 말미에 은혜의 지배에 대한 반응으로 시작합니다. 5장 말미에서 바울은 예수님이 아담과 비교할 수 없는 순종을 통해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은혜로 해석하며 율법은 범죄를 더하게 할 뿐이었지만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하게 되었다, 넘쳤다 라고 말을 하죠. 바울의 말은 맞습니다. 옳죠. 율법은 죄가 넘쳐나는 세상을 정죄할 따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가운데 큰 사랑과 은혜로 아들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 보내심으로 구원 얻을 길을 주셨습니다. 그 은혜의 역사로 구원받은 자들은 영생까지 안전하게 이르게 되는 것이죠. 율법을 압도하는 은혜의 지배가 정말 은혜롭습니다.
그런데 6장은 이 은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개역개정이 이렇게 말하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를 거하겠느냐. 세번역은 좀 더 쉽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번역. 그러면 우리가 무엇이라고 말을 해야 하겠습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여전히 죄 가운데 머물러 있어야 하겠습니까? 즉 5장 말씀을 들어보니 더 은혜 받으려면 여전히 죄에 머물러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냐는 어떻게 보면 자연스러운 근데 이상한 그런 질문인 거죠.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하니 죄가 많으면 더 많은 은혜가 베풀어지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더 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논리입니다. 그러니 죄에서 못 떠나고 더 죄짓고 그러면 더 은혜 받고 더 죄짓고 그러면 더 은혜 받고 그러면 좋은 거 아니냐. 그런 거죠. 바울이 이 주장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지금 복음을 비판하는 어떤 가상의 대상자를 염두에 두고 이런 말을 그들이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당시 복음을 대적하던 자들이 십자가 복음을 비판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복음은 죄를 조장한다.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럼 사람으로 더 죄짓게 만드는 것 아니냐? 더 범죄하면 더 은혜 많이 받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 은혜는 이상한 거야. 복음이 이상한 거야. 복음은 이상한 거다. 이런 논리인 거죠. 대적자들은 복음을 도덕 폐기론으로 치부하며 비판했던 것입니다. 이런 대적자들에게 바울은 이렇게 복음을 변론합니다. 개역개정에 이렇게 나오죠.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죽음은 영혼과 육체의 단절, 생명 없음, 영향력 없음을 말합니다. 그래서 죄에 대해 우리가 죽었다는 것은 죄와 우리가 단절되어 더 이상 그 영향력을 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복음에 대해서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복음이 더 은혜 받기를 기대하며 죄 짓도록 한다고 말을 하죠. 그렇게 주장할지 몰라요. 하지만 바울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이미 우리가 죄에 대하여 죽어 죄가 아무런 영향력을 미치지 못하고 단절되었으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다 라는 거죠. 바울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복음을 믿음으로 죄와 단절된 우리가 새 생명 가운데 있다고도 말을 합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로워진 신자, 예수님과 연합한 자는 그 안에서 새 생명을 누립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새 생명을 얻어 예수님과 함께 살아남으로 이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 새 생명을 받아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 새로운 존재, 그가 바로 신자, 복음으로 칭의받은 나인 거예요. 이제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은혜의 지배 아래 사는 나는 누구다?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신자는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 새 생명을 얻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났다. 새로운 존재는 이제 옛사람과 결별했겠죠. 끊어졌습니다. 단절. 죄 가운데 있던 옛사람이 더 이상 나를 잡아먹지 못하는 거예요. 으르릉 거리고 유혹하고 잠시 유혹에 넘어질지 모르지만은 그 죄가 나를 집어삼키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리하면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존재다라는 겁니다. 새로운 존재들.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자는 도덕 회귀론자, 그런 자가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이미 새로운 존재가 되었는데 어떻게 옛것을 마냥 기뻐만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상한 거죠. 어떻게 죄에 거하는 삶을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래가지고 죄를 더 지으면은 은혜를 더 받으니까 죄를 더 짓자.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냐는 말입니까? 그 안에서 새 생명을 얻어서 죄를 기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죄를 수치스럽게 생각하기 때문에 더더욱더 그럴 수 없다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 본다면 그런 거죠. 건강을 회복하는 자는 다시 병든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건강 지키려고 얼마나 부단히 노력합니까? 그렇죠? 병든 시절에는 그 병의 위중함 때문에 자포자기 할지도 모르죠. 너무 고통스럽다. 빨리 나를 좀 그냥 끝내줬으면 좋겠어. 좋겠어. 정말 고통스럽게 있는 사람들이 그런 경우들이 있습니다. 아이가 자포자기 해버리죠. 그러나 그 병에서 회복해서 건강을 되찾으면 어떻게 됩니까? 다시 병들어야지. 누가 그럽니까? 아무도 안 그럽니다. 병들어 보니까 나 정말 안 되겠더라. 다시 건강 좀 찾았으니까 이제 이 건강을 꼭 지켜야지.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약도 먹고 그리고 뭐 비타민들 온갖 좋은 음식들 다 먹죠. 더 열심히 운동하고 건강관리하고 누구나 그런 겁니다. 제대로 건강해졌다는 말입니다. 새 생명으로 새로운 존재가 된 자는 지금의 삶에 만족하며 시키고자 하는 그런 본능이 있습니다. 다시 옛사람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 때문에 오히려 더 범죄를 지을 수 있다? 이거는 그냥 논리적인 이야기입니다. 논리적. 그것은 복음을 비판하기 위한 그냥 거짓 논리, 거짓 비판입니다. 자, 이제 바울은 예수님과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새롭게 태어난 신자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 범죄하지 않을 근거로 이제 세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세례에 대한 이야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다음 주제로 먼저 3절, 로마서 6장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물은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자, 여기서 세례는 밥티죠. 세례를 베풀다, 침례를 베풀다입니다. 즉 성령 세례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세례입니다. 우리말 성경은 그래서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와 연합해 침례를 받은 우리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연합해 침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합니까? 예수님을 믿을 때 받는 성령 세례는 죄인을 거듭나게 한다는 거예요. 죄인에게 오시는 성령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영으로서 오셔서 구원받은 자에게서 떠난다? 안 떠난다. 그리고 그 성령은 예수님이 성취하신 모든 것을 베풉니다. 신자에 적용시켜요. 성령은 새 생명입니다. 죽은 영혼을 살리죠. 신자로 하나님의 자녀, 양자가 되게 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은 이렇게 말하죠.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제가 교독하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자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성령은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진리의 영입니다. 그래서 오순절날 예수님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을 때 다른 언어로 말하기도 하면서 그랬던 거예요. 자, 사도행전 2장 4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 이 다른 언어들, 뒤에 가면 이것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들었냐면은 하나님의 큰 뜻을 내가 들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각각 다른 나라 말로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크신 일, 그런 계획들을 들었던 것. 성령이 오시니까 복음을 깨닫게 되고 복음을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은 진리의 영이신 거죠. 그러나 물 세례는 그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런 능력도 없고 단지 사람에게 물을 뿌리거나 물에 잠기게 하거나 그렇게 해서 세례를 베푸는 것뿐인 거죠. 사도행전에는 이러한 물 세례의 무능력을 잘 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8장 16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는 사도행전 8장 16절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당시 빌립은 사마리아에서 복음을 전파했고요. 많은 사람들이 빌립 덕분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빌립을 따랐어요. 그래서 빌립은 그들에게 물세례를 주었는데 문제는 물세례 받은 자들이 성령 세례를 못 받았다는 거예요. 당시 사마리아 사람들이 성령 세례 받지 못한 부분은 다른 이유가 있었지만 여기서 알 수 있는 점, 물세례 자체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들었는데 왜 성령 세례가 아니랬지? 그건 그 당시적인 좀 특수성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일단은 제쳐두고 중요한 거는 물세례 자체로는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어째서 새롭게 태어난 신자가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해 범죄하지 않은 근거로 물세례를 거론했는가 한번 생각해 볼 부분이 있습니다. 아무 능력 없는 물세례를 예수님의 죽으심과의 연합과 새 생명으로서의 삶으로 이야기 왜 했을까? 그것은 물세례가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교회적 선언이기 때문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신자는 물세례를 통해 신앙 고백을 합니다. 이 때문에 베드로는 성령 세례를 받은 이방인들에게 물로 세례를 또한 베풀었던 거예요. 성령 세례가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게 아니고 교회적으로 볼 때는 아주 중요한 의미가 또 있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은 자는 물 세례를 받음으로 그가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과 연합하여 교회의 일원이 되었음을 알리기 위함 때문입니다. 자,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사도행전 10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 높임을 들음이로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같이 성령 받았으니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하고. 그렇죠. 또 물세례는 성령 받은 신자를 교회의 일원으로 받아들이고, 그리고 신자는 한 교회, 한 몸 교회로 살아가겠다는 선언입니다. 물세례를 행한 교회는 이제 세례받은 신자가 신자답게 살도록 권면할 의무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신자는 스스로 한 몸 교회를 위해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교회는
신앙 고백한 신자를 위해 돕고 신자도 그 교회와 함께 살아가기로 결단하며 나아가는 것. 이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 세례를 근거로 한 물 세례를 거론하며 신자는 은혜를 더하게 하기 위하여 죄 가운데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가 보면 스스로 결단하니 그 성령 세례 받음이 입증되고 그 성령 세례 받은 그것으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중요한 의미가 있죠. 로마서 6장 3절 말씀.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 알지 못하느냐. 신자는 성령 세례를 받아 예수님과 연합합니다. 예수님과 연합하여 죽고 살아나 새로운 존재로 태어납니다. 이러니 어떻게 범죄하겠습니까? 못하죠.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는 거예요. 또 신자는 물세례 받아 성령 세례 받음을 교회와 모든 신자에게 밝히고 그 신앙대로 살기로 결단하는 장면이 그거 아니겠습니까? 교회는 그런 신자가 교회 일원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한 몸대로 살도록 계속 도와주고 신자는 그런 교회의 가르침에 순종하며 교회와 한 몸으로 살기 위해 열심히 행하고 그런데 어떻게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범죄를 저지르겠다는 그런 허무맹랑한 일을 한단 말입니까? 예수님과 연합해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신자는 도덕 폐기론자로 그래서 살지 않습니다. 교회 앞에서 물세례 받으며 결단한 신자는 더욱 도덕 폐기론자로 살지 않기 위해 애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 성령 세례와 물 세례는 정말 중요합니다. 그리고 물 세례가 중요한 것은 사실 아브라함 때도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믿음으로 의롭다함 여기 받았음에도 그에게 할례를 행하도록 했죠. 할례가 지금으로 보면은 세례입니다. 세례. 할례를 안 하는 자는 심지어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끊어진다라고까지도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만큼 중요한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이어진 4절 본문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 세례를 확증하는 물 세례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로 태어난 신자를 새 생명 가운데 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하다. 은혜의 지배 때문에 교만해져 오히려 더 은혜를 받으려고 범죄하는 신자를 붙잡는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다시 은혜의 지배 아래 경건하게 살게 하는 거예요. 그가 성령 받았음을 증명하고 그 성령과 함께 교회와 함께 연합되어서 범죄하지 아니하고 거룩하게 살게 한다. 그러므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교회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는 물세례를 통해 새로운 존재임을 신앙 고백하고 지역교회와 함께 한 새 사람으로 산다. 한 새 사람으로 산다. 자, 오늘 본문은 온통 우리를 반복하고 있다는 사실에 유념해야 합니다. 우리. 1절에도 우리가 무슨 말이 하리요? 라고 하고 있죠. 2절에도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3절에 세례를 받은 우리는 4절에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5절 우리로 새 생명 가운데 행하게 하려 함 나와 있죠. 자, 재밌는 것은 오늘 본문뿐 아니라 6장 전체에 우리라는 단어가 굉장히 반복적으로 나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말입니까? 이건 집합적 단어죠. 본문에서는 로마 교회, 그렇죠? 즉 지역 교회를 말합니다. 지역 교회.
바울은 지역교회를 한몸 지체처럼 생각하여 우리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과 연합된 신자는 혼자만 연합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한 지역교회의 모든 지체들과 함께 예수님에게 연합된 존재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5절 말씀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대독해 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그리스도를 믿어 예수님과 한 몸 된 자는 머리 대신 예수님과 연합한 모든 교회 지체들과 한 몸입니다. 몸이 머리와 하나이듯 몸의 각 기관들도 몸과 함께 머리와 연합되어 있는 거예요. 떨어질 수가 없는 거죠.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면 혼자 사는 것이 아닌 겁니다. 연합된 지체와 함께 새로운 존재로 사는 것입니다. 머리에 속한 모든 지체가 모두 한 새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One new man. 이게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나온 말씀이죠. 중요한 교회적인 말씀입니다. 제가 대독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에서 15절 말씀.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세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지역교회는 한 세 사람으로 지어졌습니다. 지어 크티조죠. 지어 크티조. 창조하다 즉 예수님을 믿음으로 한 세 사람으로 교회와 함께 재창조되었다는 겁니다. 그렇게 바울은 물세례를 그런 의미에서 중요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예수님과의 연합을 나타내는 성령 세례는 결국 물세례라는 교회적 연합으로도 반드시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안 하면 그거는 거짓이죠. 자기만 착각 빠진 거예요. 성령 세례 아닌데 착각인 거예요. 그만큼 물세례는 중요한 겁니다. 네.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는 예수님과만 연합한 것이 아닙니다. 물세례를 통해 그 세례를 공증한 지역교회와 연합한 것이며 세례 의식이 거행된 지역교회와 한 몸으로 살겠다는 결단입니다. 이제 물세례 받은 신자는 지역교회와 한 몸이 되었고 함께 새로운 존재로 살게 되었습니다. 우리라는 반복적인 단어, 놓치기 쉬운 단어지만 연합한 자의 존재 방식을 잘 나타내는 단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므로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는 물세례를 통해 새로운 존재임을 신앙 고백하고 지역교회와 함께 한 세 사람으로 삽니다. 자, 어떤 사람에게는 누군가 앞에서 물세례를 통해 신앙 고백하는 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여길지 모르겠습니다. 지금 요즘 사회가 사실 많이 개인주의적, 더 나아가 이기주의적인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예수님과의 관계도 자꾸 개인적으로만 생각하려고 해요. 개인적으로. 수평적인 건 없어요. 그냥 하나님과 나면 되면 됐지 다른 건 필요 없어. 거기에 무슨 큰 의미가 있겠느냐? 세례에 대해서 그렇게 치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아는 바대로 아무리 말로 신앙 고백하는 것이 가볍게 보일지라도 신앙 고백 없이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보다 더 경건하고 신실하게 한다는 거예요. 제대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정말. 맞습니다. 신앙 고백은 성령 세례가 아니죠. 물세례 자체에 어떤 영향력, 영험함 이런 것들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 고백을 통해 그 사람이 결단한다니까요. 자기의 스스로를 이제 부인할 수 없도록 결단한다니까요.
나는 모든 사람 앞에 당당히 예수님과 함께 죽고 산 자임을 드러냅니다. 예수님과 함께 나는 살았습니다. 예수님의 한 몸 된 지체로 나는 살아가겠습니다. 예수님을 머리 삼아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지체인 교회와 함께 지체로서 영향력을 나타내며 신실하게 살아가겠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난 예수님 믿습니다. 뭐 이런 게 아닙니다. 그 세례에는 중요한 신학적, 이 복음적 의미가 있다는 겁니다. 확실건대 어떤 사람도 물세례 없이 바른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법이 없어요. 물세례 안 받으면요 제대로 안 합니다. 그냥 떠돌이죠. 정말 믿는지 안 믿는지도 막 의심스럽다니까요. 이 교회 저 교회 다니면서 문제 일으키고. 그리고 이런 신앙 고백을 통해 신자는 지역 교회의 진정한 일원이 되는 것이죠. 자기가 한 말과 행동에 대해서 이제 책임을 지겠다는 거예요.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어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이 지역교회에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거는 사실 이상한 일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그런 믿음을 고백하도록 지역교회를 돕고 인도한 거 아니겠습니까? 지역교회가 그렇게 했잖아요. 그럼 나타나야죠. 그 어떤 신자라도 직간접적으로 지역교회의 도움 없이 예수님을 믿는 경우는 없어요. 지역교회를 통해 예수님을 믿었다면 당연히 지역교회의 일원이 되고 희생을 하죠. 굳이 성경을 깊이 연구하지 않아도 사실 마음이 알고 몸이 알아요. 나를 인도하고 나를 구원의 길로 인도한 그 사람, 그가 속한 지역교회, 목사님, 지역교회 어떻게 소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한 세 사람, 원유맨. 예수님과 연합하여 지역교회와 함께한 한 세 사람으로 재창조되었음을 우리는 깊이 생각해야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한 존재의 새로운 존재 방식입니다. 저희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새로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존재는 머리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몸된 지역교회와 연합을 하는 겁니다. 한 세 사람으로 재창조되어 새로운 존재 방식으로 산다. 이것이 예수님과 연합한 나의 모습입니다.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 부분을 이야기 나누었습니다.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고 새 생명으로 사는 새로운 존재다. 그렇죠? 새로운 존재됨. 또 예수님과 연합한 신자는 물 세례를 통해 새로운 존재임을 고백하고 지역교회와 함께 한 세 사람으로 산다는 것. 그렇죠? 신앙 고백과 한 세 사람. 중요한 내용이죠. 이 부분 꼭 기억하시고 이 믿음대로 살아가는 우리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 중요한 우리의 새로운 존재됨에 대해서 주님 믿고 신뢰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또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은 나와 예수님만 연합했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지역교회가 함께 연합하여서 새 생명으로 살아간다는 사실, 주님 기억하고 그 새 생명 함께 얻은 신자들과 그 지역교회와 함께 살아가는 우리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으로 교회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